금주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금주 제목은 구원의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떤 곳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지 답이 되는 축복의 말씀인지를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벽 위에 있는 라합집에 찾아온 점탕꾼, 이 두 점탕꾼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떠나갈 때에 산으로 피신시켜서 사흘 동안 그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귀환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정확히 볼 수 있는 축복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탐꾼을 숨기고 정탐꾼을 피신시키고 정탐꾼이 귀환하는 거, 주 목적은 뭡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구원의 흐름 속에 있게끔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라합과 두 정탐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거냐? 그것도 보긴 봐야 되겠죠? 언약적으로 볼 거냐?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나에게 임한 은혜를 생명 살리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1절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맨 라합입니다. 15절, 16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 좋고 내 수준에 맞고
그런 위주로 장소나 집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성벽 위에 나합집이 있는데 성벽 위에 있는 나합집이 그리 좋은 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 듣고 마음으로 입술로 상천하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라합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벽을 강화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공법하고 달라서 벽을 2개 세워가지고 거기를 채운답니다. 그러면 옥상처럼 생기는가 봐요. 그 2기둥을 세워서 중간에 흙을 채우니까 숨을 공간도 있고 물건을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경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 시대 직업이 미천한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장소가 알고 보면 소외된 곳입니다. 장소, 건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라합에게 생긴 겁니다. 이 바른 지식을 믿음의 사람인 2점탕꾼에게 고백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에서 용기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저변에 뭐가 깔렸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알잖아요. 이제는 자기 가족도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면 처음에는 나의 응답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뭐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이타적이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를 나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언약의 내용도 있지요. 믿음 속에 용기도 담겨져 있지요. 처음 보는 2명의 점탕꾼에게 대담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을 숨기고 추적자들을 돌려보낼 만큼 이 라합은 또 지혜도 있는 거예요. 세상 물정은 정확히 알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온 곳을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목소리가 높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직업도 좋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2명의 정탐꾼도 영적인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인데 라합의 말을 한 소리 한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네. 하나님이 입술을 열게 하시네. 이때에 성문을 닫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내려놓지 않습니까? 뒤를 쫓는 자들이 요단 나루트를 향해 갔기에 이제는 산으로 도망가서 피신해서 살 길쯤 있다가 그들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에 당신들의 길로 가라. 학이 딴 것도 아닌데 언약의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흐르는 맥락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라낼 것이 없는 축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나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언약에 용기가 들어가니까 이 지혜와 결단력이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그게 선포하는구나.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간담이 녹아내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간담이 녹아서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뭘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모든 생명을 멸절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 입은 자로 세우시잖아요. 당대의 의인으로 만드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라합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라합은 개인의 생명을 내려놓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저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백해야 됩니다. 자격증 준비 잘하고 세상에서 700에서 1000만 원 아니 연봉이 막 10억이고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아, 저 사람 튼튼하다. 사는 거 걱정 없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위에 양복 안 입고 설교하는 날이 오늘 처음입니다. 양복 위에 거 입었었거든요. 너무 무거워요. 어제 허리 삐끗한 것도 아닌데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막 몸서리칩니다. 근데 감사했어요. 아, 생명도 하나님 거구나. 시간도 하나님 거구나. 의자 앉고 일어서는 거 일상에 평범한 것 같았는데 신경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너무 아프니까 아야 소리도 안 나와요. 아마 그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라합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튼튼함에 예적인 것에 우리 빼앗기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십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 누리면 좋지요. 부자 되면 좋지요.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중심은 빼앗기지 않겠다. 잘 되는 것 또한 이것 통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지혜도 하나님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현장의 사람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순간 하나님 만난다면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축복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 점탕꾼을 살리는 믿음의 선택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지 싸움하게끔 이간질하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를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니 평안하게 마음으로
살리는 이 축복이 나도 살리고 만남도 살리고 이것이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달된다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선택할 때에 나압에게는 믿음과 은혜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에게는 이 행동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실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내 문서로 받아야 내 거로 생각하지 내 거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문서로 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고도 흔들리지 않고, 주고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주고도 내 잘났다고 살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바란다. 한마디로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도 우상이 안 되길 바랍니다. 가정도 우상이 안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신앙도 우상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핵심은 그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과 나압이 서약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서약해도 허물이 없게끔 지켜야 할진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해놓고 잊어버려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해요. 또 알지도 못해요. 약속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답을 주셨는데 멸함을 당해야 될 라합이 두 점탐꾼을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율법으로 대하면 절대로 라합 구원 못 받습니다. 은혜로 얘기하면 율법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함께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라합이 대표가 돼서 이방의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구원받아야 함을 말씀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잘 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세상은요, 명예 좋습니다. 대우 좋습니다.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걸 놓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기적과 이적과 아픈 거 치유되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했다 보니까 제자들까지도 칭송받고 환대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이제는 환대가 아니라 박해를 받을 시간표예요. 조롱받을 시간표예요. 힘든 시간표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의정, 유의정 따지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고난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예수 믿는데 왜 저는 못 삽니까? 왜 아픕니까? 왜 힘듭니까? 나에게 국한된 육신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참 답은 쉬운데 삶이 가면 쓰고 살지 말라고 가면이 자동으로 막 와요. 화장도 안 했는데. 마음에 가면, 생각에 가면, 영혼에 가면 힘든데도 막 화사하게.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힘들지만 주님께 얘기하면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네 잘 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늘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요리고를 침공할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있으면 그 집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평생이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수심이 가득 찹니까? 이해 안 된다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는 집을 엄청 많이 짓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자꾸 왜 육신으로 빨려 들어갑니까? 세상에서 세상 속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서 한쪽 다리 반 접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1초만 없어도 산송장이구나 싶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 안전하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 믿을 때, 고백할 때, 전할 때 안전한 겁니다. 붉은 줄을 창밖에 메고 거기에만 머무르라.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안전만 확인해야 안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가정이 평안하면요, 바깥에서 어려움 당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 많이 당해도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잖아요. 천국이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평탄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문제가 많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서 고백하는 거죠. 소망에서 나오는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 천국 가는 날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축복이 엄청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나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대화를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중심이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고 이거는 작은 일이고 이건 큰 일이 아니라 매끄럽게 삶이 언약적인 측면으로 구원의 흐름 속에 그대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목격된 줄 믿습니다. 이래야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정탐꾼들의 귀한 보고입니다.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라합의 지혜와 결단력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길 바라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고주간의 말씀 붙잡으면 삶의 지혜와 삶의 결단력이
주변 사람이 볼 때 돋보이게끔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삶이구나 고백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라합이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가졌잖아요. 라합처럼 우리 또한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런 삶을 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언약의 답을 항상 누리면서 내가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남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살 건지 저 또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 기복 있으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나합을 보면서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제는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신기하죠. 내가 본 시각, 내가 본 현장, 내가 본 결론이 없어요. 나합이 전달한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체성이 없습니까? 뭔가 이게 담아내는 그릇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 쓰신 이방 여인 라합이 구원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라합이 구원받고 그 여리고 성은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 그대로 전달했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수아 또한 나의 스승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 라합에게 성취되었고 나에게 성취되었음을 이들이 보고하고 있구나. 본 맛을 본 그대로 느끼게끔 했단 말입니다. 왜요? 본인도 12점탕꾼 속에 2명의 점탕꾼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식도 안 맞고요. 타당성도 없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다면 손가락질을 엄청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두 점탕꾼 라합. 통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거지요. 이 들은 보고 내용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믿는 자는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현장에 있는 나합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목입니다. 구원의 흐름입니다.
정탐하고 도피하고 부사 기한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정탐꾼의 약조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 흘러갔던 것을 보고한 내용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에서 줄을 내려 성 밖으로 도피하고 산으로 도망하여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에 돌아가라 조언했던 나합을 보면서 두 명의 정탐꾼과 나합의 약조는 그냥 개인 사람과 사람의 약속인 것 같지만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 우리는 말씀이면 아멘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면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기 구원뿐만 아니고 가족 살려달라고, 가문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달아내렸던 창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이고 그 집에 라합의 모든 가족에 모여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요구하는 건 언약이어야 되겠구나. 말씀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장을 보고할 때도 간담이 녹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라합처럼 개인과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도왔고 라합을 도왔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확신하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맥락이 구원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원수들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뺏어갈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막 흐트러 놓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마다 후회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의 흐름 속에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이미 승리한 거 우리 삶에서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 역사 속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구원의 흐름 속에 감사가 넘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